사도신경 하심으로 2021년도 4월 13일 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찬송하겠습니다. 부름마다 나서리로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골골짝 힘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살아가고 찾아가서 적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적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좋은 날을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주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저들에게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주님이 부어주신 하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안오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할 때 그 일을 맡긴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일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을 맡긴 사람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그 일을 왜 나에게 맡기고 있는지 이것을 알고 일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아직도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먼저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치지 않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길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는 겁니다.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보내주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기 전에 물론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모세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더랬습니다. 자, 6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환난을 당하는 모습을 다 보셨다라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즉시에 순종하지 못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고 이삭이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에게는 어떤 분인지 쉽게 깨달아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라고 항변을 합니다. 자신은 살인죄를 지고 바로왕을 피해서 도망온 신세인데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리는 바로왕에게 어떻게 가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모세 혼자서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힘 주시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호렙산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확신하지 못합니다. 40년 전 자신이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신뢰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때부터 40년이 더 흘러서 자기 나이가 80세가 되어버린 가운데 있잖아요. 팔팔한 기운도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상태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들 자기를 더 신뢰하지 않을 것 같았던 겁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 다시 말씀드리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보냈다고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텐데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누구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1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라는 어떤 의미일까요?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시대를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활동하시는 분임을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시대를 거쳐서 지금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을 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십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도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라고 합니다. 그리고 19절부터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애굽의 바로 왕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바로 왕의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도 아주 상세하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 어떻게 나오게 하실 것인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모세는 더욱 깊이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쭉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당신의 의도하신 대로 유지하시고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니심도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는 애굽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도 포함됩니다. 애굽 왕도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거니까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준비시켜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는 애굽의 바로 왕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의 힘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애굽으로 보내셨던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명을 주시고 세상을 향해 보내시거든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그러니까 무엇임을 알게 됩니까? 사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보다 분명하게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모세 때만 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날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날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염려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날에 일어날 일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함께 가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앞길에 어떠한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는 대적들이 있어도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주님 일을 하시는 것을 어떤 대적이 방해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친히 그들과 싸우시고 승리하시면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이 일하시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계속됨을 확신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저를 통해 일하실 주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순종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저를 통해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을 행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많은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취업을 앞둔 우리 청년들과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님들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놓고 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